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비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이 한 문장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이 문장만 우리가 받더라도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은 분명히 이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매임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임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은 억울하기 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판관들의 그 오판에 대한 억울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억울함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다른 거 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일어났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안타까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형제 교회들에게 지금 이걸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옥중서신은 일종의 그 회람서신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저를 저나 혹은 그 전도사님들이나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무쪼록 저 연약한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저 목구멍을 튼튼하게 해 주시고 뭐 이런 걸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런 걸 기도하시나요?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100시간을 기도한다면 한 5분 정도? 네,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주셔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때 말고는 제 기도의 99%는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혹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의 진리를 곧이곧대로 전할 수 있는 강심장을 믿음의 강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나 말씀 사역자들의 이 전달이 한 단어만 삐끗해도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뭐 병나지 않고 건강 지켜주시고 뭐 풍토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거 기도 안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왜? 선교사는 특별한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현지인들은 병에 걸리는데 왜 선교사는 안 걸려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현지에 있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뭐 거기에서는 뭐 이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선교사는 안전하게 잘 피해 있으려고 그렇게 해서 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현지의 영혼들이 당하는 그 육신적인 고통은 다 동일하게 당할 때에 비로소 선교사는 이웃이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 아플 때 너도 아프냐? 나 기쁠 때 너도 기쁘냐? 그럼 우리 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질이 배고픈데 선교사의 집에 굴뚝에 연기가 난다? 음식 냄새가 난다? 이거는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현지인들이 고통당할 때 동일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맞아요. 그러나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데 현지인은 눈물을 흘리는데 선교사는 찬송을 불러요. 다른 게 뭐냐? 복음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진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의 제목 좀 바꾸겠습니까? 선교사의 심지어는 좀 선교사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뭐 다양하게 기도합니다. 뭐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이런 그렇게 많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선교사의 가슴에 있는 그 생명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거는 아주 아주 기초적인 기도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해석이나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무게는 얼마든지 100번, 1000번을 말해도 그건 과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 우리 질문을 하고 있죠.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의 열매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거 소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그렇죠? 성경 박사가 되어서 영국 같은 데에는 구약, 특별히 이제 구약 해석학이라든지 원어를 통한 그런 깊이 있는 학문의 박사들이 영국에는 많습니다. 유럽엔 많아요. 독일에도 많습니다. 저들은 세계적인 학자들이고 석학들입니다. 한국에서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학문적인 전달은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진짜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는 거지 하나님과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성경을 꿰뚫고 있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그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기적적인 부분, 하나님의 역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문자적으로 접근하고 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적으로 접근하고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지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그러면은 본질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100시간을 연구해도 1분을 기도하지 않아요.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기도하면은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님께 구하죠.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치 백지수표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 내놓고 거기에다가 막 기록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간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아무쪼록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라고 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그것은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냐면은 교제하시기 원해서요. 교제하시기 원해서.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알로그라고요.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요. 기도 시간에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구하고 또한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좀 더 말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뉴스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쉬움과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도 들어야 돼요. 우리 처음 기도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에덴 동산을 등장시켰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 아담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일종의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아담의 그 대화는 기도일까요? 기도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왜?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아담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기도의 타입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급해서 아이고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횟수보다 훨씬 적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제하자,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끊임없이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고 듣질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왜? 너무 바쁘니까, 너무 급하니까,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매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예배에 올라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장면, 아담은 두려워 숨었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아담을 부르는 그 장면도 기도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소통했고 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이해가 많아요. 서로 이렇게 함께라는 그 with라는 그러한 단어가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리고 수없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건 뭡니까? 관계거든요. 관계.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나오죠. 동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설교했죠. 함께 걸었다예요.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걸었다. 한 발만 가지고 걸을 수가 없듯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친한 친구와 함께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혼자서 걸으면 그냥 운동하느라고 열심히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동행을 한다 생각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화가 일어나죠. 대화가.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니? 그래 좋아, 난 이런 날씨 좋아, 난 이것보다 저런 날씨 좋아, 그래서 이 옷을 입은 거야. 수없는 대화의 주제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친구와의 동행, 대화, 함께 걷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615세의 무드셀라를 낳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615세의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무드셀라 이렇게 짓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고 많은 좋은 이름 중에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의미는 심판하는 자예요. 615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름을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이름, 이쁜 이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하는 자라, 창을 던지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준비하시고 이미 시위를 당겨서 쏘실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했을까요? 그리고 무드셀라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와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전에는 동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모르는데 615세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어떤 계시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아이쿠야 큰일 났다 하고 하나님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300년 동안을 동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땡큐 하지만은 그 기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서서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었던 그 축복의 열매가 하나님을 잊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느라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마치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아프리카에서 설교할 때 제가 쓰는 그러한 이 레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주 유치한 레벨의 그 진리를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생각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죠.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와 다시 대화를 하십니다.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를 건져주세요. 왜 노아를 건져주셨을까요? 노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뭡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가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한번 성경 가지신 분만 한번 가서 볼게요. 창세기 8장 20절. 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모습인데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21절 앞부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세요? 이 엄청난 지구촌을 휩쓸어 버리는 그 홍수가 끝났는데 노아가 즉각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움막을 세우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서 향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단은 기도의 발전입니다. 기도 없는 제단은 돌짝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제단들이 많은데요. 기이한 제단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제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제단을 만들잖아요. 기도가 없다면은 허구일 뿐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구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노아의 지금 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때에 노아가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제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이 됐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됩니까? 뭐 집도 있어야 되겠고 뭣도 있어야 되겠고 필요한 것들을 막 요청했을까요? 우리 저 쇼핑 리스트처럼? 저는 이 노아가 제단을 쌓은 그 제단의 제목을 감사의 제단이라 그렇게 붙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휩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고 쓸려지고 심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관영했던 죄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영했던 죄악들을 다 쓸어가던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구하셨습니다. 뭐요? 감사해.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 빼먹는 기도 많습니다. 감사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할 조건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머리에 생각나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관계를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마치 에녹을 찾고 에녹과 함께 걸으시며 노아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처럼 나에게 오셔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구할 것만 막 리스트 작성하고 외치고 나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있어지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찬양과 경배의 시간은 또 다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찬양은 뭐라고 하죠?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찬양이 그냥 뭐 시인들처럼 아름다운 가사를 막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 기도하듯이 내 마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잘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곡조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듯 찬양해야 됩니다. 공수표 날리면 안 돼요. 주를 위해 죽기 원합니다 하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오해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그냥 수도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만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설교하는 분 계세요. 성경 구절 올려놓고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한테. 왜 그런지 아시죠?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앞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틀리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나를 비웃을 텐데 여기에 긴장하니까 안 틀리려고 요즘 시대에 이제 다 이제 뭐 기록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준비된 거라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떤 때는 뭐 아나운서 뉴스 하듯이 뭐 첫째는 뭐 지금 무슨 일이 있고 둘째는 무슨 일이 있고, 이거 물론 그러한 것도 사정을 아뢰는 것은 좋지만은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때에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도 안 됩니다.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상한 언어라고 할까요? 평소에 쓰지 않는 고상한 언어들로 채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워져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단어들만 나열해도 충분히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뭐 그걸 우리는 다 의미를 알기 때문에 괜찮을지 몰라도요. 뭐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살아계신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슬람 무슬림이 있잖아요. 알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무슬림들은 모든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무슬림 나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쓰는 아랍어를 선한 언어,
선한 언어로 알고 그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굉장히 고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도 자기네 말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아랍어로 기도하는 문장을 외워요. 성경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꾸란이죠. 꾸란을 막 애들이 읽어요. 아랍어로 읽어요. 영어도 아니고 뭐 다른 자기네 말도 아니고 아랍어로 그것을 막 읽어요. 근데 그거 무슨 뜻인지 아니?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아랍어를 하느냐? 이 아랍어는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라가 이 아랍어로 하지 아니하면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아니지 않냐? 신이 어떤 하나의 언어만 들을 수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니지. 다른 언어가 통하지 않은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저들이 진리로 알고 그 아랍어에 목숨을 걸어요. 우린 너무 이 기독교 안에 고상한 언어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기도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아버지가 말했을 때 어려워요 못해요 하듯이, 그러한 생활 언어가 우리 기도를 좀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자성어와 육두문자는 나쁜 말이죠. 그 욕을 그렇게 표현하죠. 네. 사자성어와 그런 고상한 언어들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받고 대답하고 약속하고 이러한 교제가 일어나는 대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은 좀 이제 자주 옵니다만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한 달에 한 번 기도 찾아오면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그 회중을 대표로 해서 담는 기도기 때문에 긴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감격스러운 시간.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그랬어요. 친구니라. 우리 권사님 친구 있으시죠? 박혜주 권사님 친구. 친구 있어요? 누구? 숙자? 누구? 아니 정답 말고 뭐 어렸을 때부터 만나오던 친구나 동창이나 누구 좀 만날까 이렇게 먼저 생각나는 그런 친구 있어요? 누구?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정순? 거봐 뭐 비슷하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거랑. 네. 좋은 친구예요. 아 그렇구나.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오 마이 갓. 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예요? 그럼 말 다 했지 뭐. 이야 정말 좋은 친구 있으시네요.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다윗과 지가 요나단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지 한 60년 되니까 지가 다윗이래. 왜 역전이 됐지? 네. 네, 아무튼 소중한 믿음의 친구가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뭐 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죠? 소중한 친구들 있죠. 네.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세상에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말 못할 때 그래도 따끔하게 너 그랬으면 안 돼.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러죠. 막 이녀나 저녀나 막 하죠. 그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명한 것을 행하는 너는 내 친구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그의 명령, 그의 말씀과 내가 순종하는 행동이 이
이게 불꽃이 튈 때 우정이 싹 트고 불꽃이 튈 때 사랑이 싹 트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아뢰는 것도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걸 저는 신앙 양심에 새겨주시는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말씀을 받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친구처럼 아무도 말 못하는 그것을 딱 꼬집어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행할 때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친구처럼 우리 권사님의 그 정순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대화들 얘기하면 헤어질 때가 좀 아쉽죠.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그렇죠. 예, 우리 오늘 이거 못 먹었는데 아쉽다. 근데 배가 불러. 다음엔 꼭 먹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 대화도 아쉬워야 돼요.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러려면 항상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돼요.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듯이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려요. 해 뜰 때, 정오에, 해 질 때, 그리고 또 언제니? 한낮에 그렇게 꼭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어설프게 막 와서 하지 않아요. 꼭 뭐 이 귓구멍 씻고 눈 씻고 콧구멍 씻고 입 씻고 팔뚝 씻고 발 씻고 무릎 씻고 왜냐하면 거룩한 기도를 땅바닥에 대야 되니까 이런 부분 다 씻어요. 목욕 거의 이 벗지는 않지만은 다 그 수준으로 씻고 그렇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게 하는 사람들 있죠. 소상공인들 가게 닫고 가서 기도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차를 가다가 시간이 됐어? 그러면은 고속도로 가다가도 한 곁에다가 차를 내려놓고 그 이 돗자리 하나 끌어놓고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메카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하여서 나침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파는 핸드폰에는 그 기능이 꼭 있어야 돼. 없으면 안 팔려요. 핸드폰에 이 시계보다 중요한 게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딱 누르면은 방향이 이렇게 딱 돌아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크리스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열정이 우리에게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얘기하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듣고 좀 더 약속하고 그래도 끝날 때는 아쉬워서 이거 출근만 아니면 더 하고 싶은데 가족을 챙기는 것만 아니면 더 하고 싶은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나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겠다. 알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소통이고 교제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 너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 그래? 우린 매일 5번 기도해. 그럴 때 뭐라고 할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셔서 지금도 나는 기도하고 있어. 너를 위해 기도해. 나는 밭에 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형식에 매이지 않냐고 내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야. 너 친구가 좋으면은 친구가 멀리 벗는지 그것 때문에 만나고 안 만나고 결정하지 않잖아. 늘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늘 나를 잡으시는 내 손을 잡고 걸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곧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은 마쳤는데요. 지난 1월 달에 그 아이들이 결혼 38주년인가? 8주년 제가 1월 달에는 기도가 아무튼 좀 필요했고 게다가 이제 결혼 기념일이 1월 달에 있어서 아이들이 두 가정이 함께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제주도 갔다 오라고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주일을 한번 보내게 됐는데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예요. 주일 2부 본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들도 있고 한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독특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기도를 저 여자 아무개 집사님에게 맡겼느냐. 근데 새벽에 나와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 모습이 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뜨겁고 나보다 분명하고 나보다 기도의 지경이 넓은 깊은 그러한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주일 대예배를 그 교회가 꽤 큽니다. 근데 대예배를 그 여자 집사님에게 맡기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기꺼이 우리 기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귀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골라서 이렇게 귀한 기도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았으니 이제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행함이 되고 순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윗과 요나단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기도의 한가운데에서 주의 제단, 주의 가정, 주의 맡기신 사명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길을 찾으며 이 길을 순종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짐하며 또 기도의 자리마다 게으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회교회와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